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또 대면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감염 때문에 지금 많이들 확산되고 있고 또 언제 감염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 있는데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달여 만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뵐 때마다 어떻게 지내시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예배 때마다 이렇게 마주할 수 있고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에 설교의 자리를 내어주신 우리 황성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게다가 기도해 주시고 문자 주시고 인테리어는 잘 되어 가냐고 물어봐 주시고 주인 예배는 언제 합니까? 이러시면서 연락 주셨던 우리 물심양문으로 그렇게 함께 해주셨던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감사한 시간으로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개척을 할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개척에 대한 계획이나 뜻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일들이 제 삶 가운데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조금씩 보여주시며 열어가시는 일들이 저에게 있었기에 제가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고 또 인도하시는지를 따라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면 그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저에게도 처음 가보는 길이기에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게다가 막막하기도 했고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무엇보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공사하는 중에는 많은 결정들이 있어야 됐습니다. 하다못해 시트지 붙이는 그것도 색깔 하나하나 다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요, 사진이 시트지 샘플 책입니다. 저에게 이걸 인테리어 하시는 우리 공사해 주시는 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펼쳐시면서 이 중에 시트지를 골라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안내해 주시고 이게 어느 색깔이 맞겠다고 조언은 해 주시고 제안은 해 주시는데 최종 결정은 저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떤 색의 시트지가 다른 것과 잘 어울릴까? 이 색이 맞을까? 저 색이 맞을까? 또 샘플책하고 실제는 또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니 과연 내가 이거 선택하면 계속 갈 건데 다시 바꾸기 쉽지 않을 건데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더 고민이 되었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화장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비록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성도님들과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강단은 또 어떻게 꾸며야 될까?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저에게 왔고 그 질문에 답을 정하는 게 어찌나 어려운지요. 예배 공간을 찾는 것부터도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이 이제는 당연히 있어야 될 공간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면과 비대면을 모두 충족시키려면 특별히 비대면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영상을 함께 해야 되니까 영상에는 반드시 이렇게 조명이 필요합니다. 조명에는 위에 달아야 되기 때문에 층고가 높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조명하시는 분에게 조언을 들었습니다. 층고 높은 자리가 어디 있을까? 그때부터 고민을 했던 거죠. 건물에 들어가면 층고부터 봅니다. 여기는 어느 정도 될까? 한동안은 어느 공간에 가든 층고부터 보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층고가 높은 것이 유리한 건 알겠는데 이제 어느 자리에 어떻게 찾을까라는 부분을 준비하며 먼저 인터넷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서는요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상에는
바닥 면적은 나오는데, 몇 평이라는 건 나오는데, 몇 제곱 정도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층고를 기록한 것은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공인중개사이신 분들도 거기 층고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모르겠는데요 라는 게 대부분의 답이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가급적이면 이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층고가 높은 곳을 찾아야 되겠는데 어디서 찾지 하는 그런 제 마음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관악구에서 김서방 찾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이끄실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쭉 수집하고 길 찾고 또 공고 나온 부분들, 물건 나온 부분들 정리해서 우리 박영석 권사님 도와주셔서 그렇게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간 장소, 첫 번째 간 공간, 그 자리에서 자를 대고 줄자를 대고 층고를 딱 재었는데요, 제가 조언을 듣고 높이를 찾았던 것이 3m 10cm였습니다. 층고가 줄자를 딱 대니 3m 10cm였습니다. 처음 간 장소, 처음 간 곳에 첫 줄자에 제가 마음먹었던 3m 10cm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관악구 김서방 찾는 마음이었는데 아니 그래서 첫 장소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층고는요 2m 40 정도 됩니다. 텍스를 뜯어도 2m 70 정도가 대부분의 건물의 높이입니다. 그런데 저는 3m 10을 생각을 하고 찾았으니 이 높이를 만들 수도 없고 뭐 뚫는다고 해서 그게 높아지지도 않고 이걸 찾는 건 쉽지 않은 이야기였는데 첫 자리, 첫 공간에서 찾기 시작하니까 그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된다는 말도 들었는데 딱 하루 만에 찾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보시는 사진요, 이제 공사 처음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인테리어 공사 때 이것뿐만 아닙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정말 적절한 때에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기 알아보라고 누가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찾아다니다 보면 또 알게 되고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죠. 시작하니까 예배를 놓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벽 세우고 또 새로 허물고 가벽 세운 이 자리에서 지금 보시는 장면이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의자도 없으니까 포장마차 의자 놔두고요, 위에 전기는 이미 다 끊어놓고 건축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 연결해 놓은 등 하나에 의지해서 어둡지만 저 자리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을요 이렇게 예배를 매번 드리며 나아가는데 공사는 공사대로 계속 변한 발전이 있는 거죠. 진전이 있는 거죠. 저는 이 시간들을 인테리어 공사했습니다 라는 그런 말로 쓰지만 저는 이 시간을 주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때라고 읽고 싶습니다. 물론 도중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공사하시는 분이 코로나 감염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공사가 저희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사 끝나면 그 다음 가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감염이 되니까 다 멈춰버린 거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시죠? 난데없는 택배 대란. 물건이 와야 공사를 하는데 물건이 안 오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일들도 도중에 있었습니다. 공사 일정이 늦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렇게 걱정되고 고민되는 일을 넘어서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꾸며지고 인테리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걱정되고 고민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제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저희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인테리어 마무리하고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시간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오늘 비대면과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에게 희망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 정성과 열을 다하여서 여러분들 양육하시고 키우시고 돌보시지만 그 마음 가운데 늘 바라시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희망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로가 전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세움받는 자리로 옮겨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라고 우리를 요청하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죄에 묶이고 살아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살아가고 무엇을 붙잡아야 내가 살아갈까, 잘 살아갈까 고민하며 정말 욕심에 매여 살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욕구인지 구분을 잘 못하고 무엇을 따라가면 잘 될까 늘 염려하며 노심초사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줄이고 목마른 삶이 아니라 늘 가져도 이것 괜찮을까? 이걸로 충분할까? 이런 마음으로 늘 마음에 갈증나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그렇게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보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 다른 말로 십계명으로 정리되는 율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핵심이 되는 이 십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면서 두 가지로 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하시죠. 그 사랑을 이야기하시며 말씀하시는데,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사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죠. 기적을 베푸셨어요. 병든 자를 일으키셨어요. 그런 모든 일들은 다 무엇으로 초점 맞춰지느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 그들이 늘 일상 가운데 닥치고 경험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농부가 씨 뿌리는 일들을 통해서,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는 그 일들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로, 누룩의 비유로 수많은 일상에 일어나는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그 내용과 함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너무 헷갈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라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한국 사회에서도 이 말씀은 이미 왔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이 처음 딱 들었을 때 잘 설명되지도 않고 와닿지 않는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사회에는요,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창 설명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됐고,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러시지 않습니까? 기승전 결과만 나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 과정이요, 여정이요, 살아내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기에는 참 벽에 부딪힐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한사랑교회는요, 그동안 수년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교회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한사랑교회에서는 어땠습니까? 우리 황성수 목사님께서 505 영성이라는 주제로 이맘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한국의 역사 중에 3.1절과 우리 8.15 광복절,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1919년 3월 1일에 독립을 선언했지만, 그러나 독립이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요, 독립을 선언했지만 그 독립이 이루어진 것은 1945년 8월 15일이니까 이 기간을 살아가는 것은 독립을 선언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처럼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독립을 선언했죠.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가, 조선은 독립나라라는 것을 선언한다 하는 그 기미독립선언문을 통해서 우리는 독립선언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월 1일에 독립을 선언하고 나서 독립운동가들이 다 이루었다고 그냥 있었습니까? 아니죠. 선언하고 나니까 그들은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독립운동에 던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독립이라는 목표가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많은 일제의 박해가 있었죠. 일제의 박해가 더 심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가 심해졌다고 그만두었습니까? 아닙니다. 독립운동가들은 그 심해지는 박해를 피해 자신들의 거처를 대한민국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상해로 옮겨갔고요, 북간도로 옮겨갔고요. 그렇게 옮겨갔지만 독립운동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상해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북간도에 군사학교를 만들었던 거죠. 지금 보시는 야경이 상하이 와이탄 지역을 찍은 사진입니다. 상해 와이탄은요, 프랑스 조계지 지역인데요, 사진에 보시는 이 건물 화려하게 보이죠. 이 건물이 언제 지어진 건지 아십니까? 이 건물은요, 지은 지 100년이 넘습니다. 지은 지 100년이 넘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독립운동을 할 그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렇게 야경이 지금 보아도 화려한데 그때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화려했던 상하이, 수많은 민족들이 와서 수많은 장사를 하며 화려했던 상해에 생활하던 독립운동가들, 눈에는 대한민국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어두운 그 조선의 땅 대한민국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립을 꿈꾸며 상해의 임시정부를 꾸몄던 독립운동가들은 보이지 않는 조국 독립을 위해 그들은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조국을 잊을 수 없었던 거죠. 이국 땅 중국에서 살았지만 그들의 삶의 모든 초점과 그들의 삶의 모든 이유와 원인은 바로 오로지 무엇 때문에 사느냐? 조선의 독립.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느냐? 나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여기서 삽니다. 그것 하나 놓치지 않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어디에 있든 독립이 그들의 삶의 방향이요 목표였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신의 삶의 원리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다스림을 몸에 느끼냐는 거죠. 다스림이 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스림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삼위가 일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여주신 길이 나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기에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내 생명 내 건데 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돌이켜서 이제 내 삶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삶이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언제 표시가 나냐면요, 평상시에는 잘 안 보여요. 이분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분인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 잘 보이느냐? 바로 중요한 선택과 결정에 놓일 때, 그때 드러납니다. 위기 앞에 놓일 때, 그때 그분의 믿음이 보입니다.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서 내 욕심을 차리면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리는 삶이 따를 것이냐, 내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냐, 거기에서 갈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욕심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는 신앙 좀 버리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거야. 그렇게 택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런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맥이 닿아 있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곧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기 때문이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기본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가 율법을 몰랐습니까? 아니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해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바울은 함께 있었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리에 앞장서서 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달라지죠. 왜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완전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던 것입니다. 그는 그 이후에 전도를 위해서 5번의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장은 사도 바울이 지금 4번째 바로 전도 여행을 가는 때입니다. 4번째 전도 여행의 종착지는요,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우리는 막 이렇게 캐리어 끌고 좀 맛있는 거 이렇게 챙겨서 가는 거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지금 바울은요 어떤 신분이냐면 미결수의 신분입니다. 죄수의 신분입니다. 황제에게 상소한 미결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자, 재판이 빨리 이루어져야 이게 끝이 날 텐데 재판이 더디게 이루어져서 지금 가택연금을 당한 지 2년이 지났던 겁니다. 미결수다 보니까 가택연금을 당한 상황이니 밖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바울의 한쪽 손목에는 그를 지키는 로마 군인의 손목과 연결된 쇠사슬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자, 묶인 몸입니다. 자유롭습니까? 쇠사슬의 길이만큼밖에 다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1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 동안이나 지금 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편한 게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4번째 전도여행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전도여행 기간만이라도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달려온 인생인데 지금 전도하면서 로마까지 왔는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며 여기에 왔는데 자신의 신분은 지금 묶여있는 신분입니다. 무엇이 하나 편하겠습니까? 자유롭게 나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 아니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형편은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이보다 더 못할 수 있을까요? 바닥의 바닥을 지금 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참하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바울이 온 이태가 2년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 최악의 상황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최악의 상황에 우리는 이때쯤 되면 이러겠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원망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내가 온 마음을 들여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 미결수 신분 풀어주시고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겠습니까? 서러운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습니까?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요, 나는 바리새파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이런 것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 가장 먼저 붙잡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있으니까 쇠사슬에 묶인 상황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비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고 당당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여전히 끝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이요, 그 말씀의 부탁을 받았고 그 명령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여전히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이 미결수의 신분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은 헬라인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것인데요, 헬라인 의사였던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을 이렇게 사도행전 1장에서 정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지만 마지막 사역에서도 여전히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하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그들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도 하나님의 나라요, 우여곡절 끝에 바울이 로마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요, 사도행전 줄곧 이어져 내려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했던 모든 일들도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은요, 사도행전
8장 이전에 8장 4절까지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야기하다가 사도행전 7장이 바로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오는 대목이거든요. 그 이후에 박해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던 믿는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와 유대 땅으로 피신을 갔던 대목이 나옵니다. 지금 빌립도 사마리아 땅에 갔을 대목이에요. 사마리아 땅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박해를 피해서, 그 박해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가 박해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빌립도 박해를 받으면서 피신을 해가는 중에도 사마리아 땅에 간 그 자리에서도 빌립은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의 흐름의 그 중요한 사건들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 그 사도행전 대목들마다 나오는 그 모습들을 보면 그들은 자신이 걸어가는 그 자리마다, 매일매일의 일상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겠다고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혹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그럼 나는 천국 가는 티켓 받았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편안하게 주일마다 예배 그냥 잘 드리고 일상에서는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다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치열하게 살아내야 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빌립도 베드로도 하나같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 또한 강조하며 말만 하느냐? 아니요, 살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내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최선의 길이라고 믿었기에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죠. 매를 맞는 일도 있었어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도의 위험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고백만큼은 붙잡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자리들마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어려움도 코로나도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전쟁도 굶주림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일상의 삶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으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도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리에 부르고 계십니다. 초대하십니다. 그냥 초대하지 않으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이 힘이 있어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한다는 사실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시다. 올해 주제가 소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소망을 두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욕심의 소망을 두고, 돈의 소망을 두고, 건강의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은 풀이 마르듯이 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여러분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품고 날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며 사십시다. 저 또한 관악교회에서 정말 희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말로, 여러분의 삶으로 그렇게 표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좁은 길, 복된 길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에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청년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왜요? 왜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거침없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조직을 사용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전쟁도 사용하실 겁니다. 때로는 부조리한, 깨어진 세상에서 부조리한 일들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실 겁니다. 때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동안에 뜻하지 않은 슬픔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자리에 놓일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서, 증인으로서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품은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함께 이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국으로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오늘 아침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었으나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는 용서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는 미움과 분노 가운데서 살았으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평안과 감사함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부조리와 음란과 게으름과 탐욕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완성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이 더 정직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며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과 저희 일터와 저희의 관계 속에 그리고 교회와 마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완성되는 것을 위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